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 이단의 계보를 쭉 들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이단의 계보와 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리 예. 그런 것을 들으면서 너무 황당한데 예. 어떻게 저걸 믿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많은 그런 이단들 가운데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단의 계보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0만이나 되는 그런 교세를 가질 수 있게 됐는지 예.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런 계기는 또 뭐라고 말할 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1980년 3월 14일에 안양에서 한 10명도 안 되는 신도들이랑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업으로 따지면 초대형 글로벌 기업이 된 거거든요. 신도수 30만이고요. 그리고 1년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규모가 1조 600억 정도 되고요. 부동산과 뭐 다 합치면 5천억 이상의 재산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초대형 사이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교주는 나이가 90살이에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도저히 이 사람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포교 마케팅의 성공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한 건가요? 네, 시대별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답을 제시를 해줬고요. 그것의 답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어요. 1980년도에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는 지금처럼 MBTI 심리치료를 근거로 한 성경 공부 연결로 안 갔고요. 그때 처음 시작한 건 요한계시록 대집회였어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이 된다. 너희들 요한계시록 모르지 않냐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대성회를 열면서 1980년도에서 90년까지 10년을 끌었는데 10명 정도로 시작한 신천지가 1000명까지 이르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는 이단들이 많다. 주의하자라는 경계심이 높아지니까 그때 90년부터 새롭게 도입했어요. 이제 카멜레온처럼 또 전략을 바꿨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울 방배동에 처음 시작한 무료 성경 신학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바뀌지 않는 패턴이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개월만 월화목금 하루 2시간씩을 공부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 통달시켜준다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저런 그렇습니다. 신학교들. 예, 저런 여기에 보면은 뭐 이만희라는 이름도 없고요. 여기에 신천지란 이름도 없어요. 여기에는 열린 성경교육원, 삼위신학교육원처럼 마치 건전한 교회가 성경교육센터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기관인 것처럼 신학원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10년 동안 10,000명으로 성장을 해요. 거의. 그러니까 10배씩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또 바꿔요. 왜냐하면 무료 성경 신학원 공부하니까 이단에 빠지더라. 신천지에서 가르친다. 주의하자라고 교회가 극도로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게 뭐냐면 추수꾼 포교라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전라남도 광주 지역을 거점으로 한 베드로 지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지파에서 지금 경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천지 특공대들이에요. 전도 특공대를 훈련을 시켜서 추수꾼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수꾼 훈련을 하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로, 예수를 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마태복음 13장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어디서 나온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곧 열매가 나오는 지역이다. 그 열매를 따르면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게 얘네들의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추수꾼 포교를 했는데 문제는 성공한 거예요. 이것도 교회가 그만큼 신천지의 이 수법에 대해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도 어두웠기 때문에 신천지 추수꾼 포교 전략으로 인해서 다시 또 10배 급증을 해요. 10,000명으로
2000년을 열었던 신천지가 2010년 정도 되니까 8만 5천 명이 돼버려요. 추수꾼 전략으로 해서 그렇게 8만 명까지. 네, 그렇습니다. 오. 급성장한 요소는 신천지 추수꾼 포교가 거의 핵심입니다. 야. 이게 재밌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어요.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신천지 추수꾼 포교 전략에 미혹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분들이 과거에 이단들은 이단에 빠지면 교회를 떠났잖아요. 신천지의 특징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뼈를 묻어요, 그냥. 그러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목사님에 대한 험담, 부정적 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그리고 개혁을 빙자해서 교회를 자꾸 흔들어 놓기, 그리고 특히 사모님에 대한 험담 꼭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아 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흔들리는 사람의 뒷조사를 해서 신천지 외곽에 있는 제3의 인물이 포교를 하도록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 포교 방법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꾼 포교는 이런 게 있어요.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성도가 체크가 됐어요. 신천지 추수꾼 눈에. 그분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뭐 신천지 추수꾼들은 새벽 기도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이 무슨 기도하는지를 싹 들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미혹할 수 있는지를 전략을 짜는데 필요한 정보로 수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가 전략을 짜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김 집사라고 해볼게요. 따르릉 여보세요. 김 집사님,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집사님 오늘 교통사고 날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무슨 꿈 얘기. 근데 기본적으로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꿈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통사고가 안 나잖아요. 신천지 교인이 이 사람의 동선 이미 다 파악해 놨다가 교통사고가 안 나면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와, 그 정도까지. 예,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있는. 예,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야.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 찾는 게 누구냐 하면 보험사고 보고 목사님도 그때는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굴 찾냐면 꿈에 교통사고 날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그 신도를 찾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 포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2000년 동안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무속신앙이에요. 샤머니즘입니다. 그거를 신천지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런 포교로 10만 이상을 만들어 온 겁니다. 야, 그럼 한 번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예. 우리가 그 추수꾼이 예. 과연 교회 내에서 예. 좀 더 지금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추수꾼들은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지.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어려운 일이죠. 이 얘기를 하면 마치 이렇게 성도들 안에서 왠지 예. 우리가 자꾸 뭔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왠지 막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예.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 예. 교회 내에서 이렇게 좀 분별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의 신천지의 목적은요 기승전 성경 공부예요. 예. 성경이 칼을 예로 들면 의사가 칼을 들으면 수술 칼이 되지만 강도가 칼을 들으면 범행의 도구가 됩니다. 성경을요 신천지 교인들이 들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 다 파괴되고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이만희만 믿도록 조작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밟으면 이 세상 누구든 다 이만희 교주를 믿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맛도 보면 안 돼요. 사실 마약이 어떤지 우리가 맛을 보면 안 되듯이요. 신천지 성경 공부는 이런 식이구나.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이만희를 목표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도구로서만 성경을 악용하는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중요한 건 기승전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에서 건강한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성경 공부를 누가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신천지이거나 목사님하고 상담하셔서 밝혀내셔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사실 성도들이, 왜냐하면 신천지 신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권유를 안 하거든요. 성도들에게 먼저 살짝 다가가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누군가가 심리치료, MBTI, 애니어그램, 성역 공부도 아니고. 예, 시작은 심리치료로 시작을 해요. 상당 기법을 요즘에 동원해서.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죠. 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이슈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인문학을 들이대고요. 감성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심리치료를 갖다 대고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 처음부터 그럼 성역 공부라고 얘기하지 않는군요. 않습니다. 예, 기승전 성경 공부지만 그 과정에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를 거기에다가 처리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 교회들이 많이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아예 성경 공부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요즘에 뭐 심리치료, 뭐 애니어그램, MBTI, 뭐 인문학 강의 뭐 그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예.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 이번에 이제 지자체에서 신천지에서에 대해 명단을 요구를 했을 때 23만 명 외에 6만여 명 정도의 명단을 따로 제출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수료 대기자들이에요. 이 중에 이제 지자체에서 전화를 한 거죠. 당신 신천지니까 검체 받아라. 전화를 받고는 뭔 소리냐, 나는 이만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천지 신자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한 가지 또 경우의 수는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MBTI, 애니어그램, 심리치료, 인문학을 듣다가 근데 그 강의가 신천지인들이 세팅해 놓은 그 과정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소위 모르게요. 교육생이라고 말하는. 그렇습니다. 교육생. 예, 열매. 이 신천지는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 전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수료 자격이 안 생기거든요. 목숨 걸고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성역 공부 그렇습니다. 제시하고 예. 성역부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제시해서 예.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예, 성남의 한 교회에서 지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동탄 쪽인가 요쪽 지역에서 동탄에도. 한 성도가 교인인데 인문학 강의를 갖다가요 확진자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인문학 강의가 신천지들이 세팅해 놓은 강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밖에서 무슨 인문학 강의다, MBTI다, 뭐 인성 프로그램이다, 유대인 학습법, 요즘 유대인 어머니들 그렇죠. 대상으로 지역 맘들 대상으로 가장 많이 활성화된 게 유대인 학습법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모든 코드를 갖고 교회 외부에서 모임을 가져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성경 공부로 간다는 거예요.